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그 메릴랜드 지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 지역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숨어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쭉 이렇게 보니까 남군이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 녀석이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여기 왔네. 그래서 죽이려고 총으로 조준을 해서 딱 쏘려고 하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군의 병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이 북군의 병사도 크리스찬인데 차마 적이지만 찬양 부르고 있는 이 남군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찬양을 마친 남군 병사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서 그냥 돌아갔는데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델라웨어로 가는 여객선이 하나 있는데, 강을 떠나가는 여객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에 여객선에 이 남군 병사, 북군 병사 같이 탔는데 서로를 뭐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식사 시간이 지나서 갑판에 이렇게 북군 병사가 바람 쐬러 나가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그 전쟁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노래 그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오늘 밤에도 똑같은 찬양을 하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아이라 생키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이라 생키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라고 불리는 D.L.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 찬양을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바로 이 아이라 생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 병사도 무디 목사님 집회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들어도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아주 잔인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 대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부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사실은 은근히 몰래 그냥 손 안 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불법자라고 얘기를 해서 공공연히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가운데 자기가 죽이는 싫으니까 아들하고 부하들한테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 사울왕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였어요. 무슨 뭐 정당한 명분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명분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을 죽이라고 하면 신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어요. 더욱이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찐친이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 아들한테 친구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군. 그리고 아들이 아마 친한 친구를 죽일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울의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사울왕 생각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다음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다윗과 같은 정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죽이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말 그대로 다윗의 찐친이에요. 베프,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그런 친구인 거예요. 정말 친구인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유명해지고 다윗이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자신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거친 물결이 다윗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려고 해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나가서 네. 요나단은 아버지의 부하들 중에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가 다윗을 용서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아버지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노력은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조심성 있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잘못 친구인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일이 진짜로 불안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게 자기에게 잘못된 불똥으로 튀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좋게 칭찬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5절 네, 4절 말씀에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에게 하셨던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었다, 잘한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함에 시달렸던 사울왕을 병을 고쳐줬던 일도 얘기를 하고요. 그가 용감하게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왕이시여,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하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훌륭한 신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며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울러서 요나단은 계속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도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자에게 죄로 인해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건 범죄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호소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좋긴 좋은데요, 사울왕이 너무 쉽게 안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게 또 불안합니다. 왜?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을 뒤집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아예 안 죽일게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안 죽이겠다고 맹세해서 안 죽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안하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죽이려고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울왕이 다시 다윗 뒤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리고 궁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다시 궁전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던 다윗에서 이제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비록 사울왕이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좋은 선한 행동이 사울왕에게는 어떤 질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결코 피하거나 그러나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대우를 하는 건 사실 모욕적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다시 장소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를 이끌고 이 싸움을 통해서 더 다윗은 유명해지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용감하게 싸운 다윗 덕분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 준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럼 뭐 했느냐? 여전히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끄는 1등 공신이에요. 지금 개선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제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장군이지 이거 수금 타고 이러는 그런 악기 연주자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다 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악기 연주하다가 사울왕이 던진 창에 벽에 박힐 뻔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이룬 그 모든 명예와 승리는 사울을 더욱더 질투심에 불타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다윗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 버려요. 사울은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가지고요, 자신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써요. 사울이 들고 있던 창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쓴 창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10절에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은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보호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어찌 보면 이제 정처 없는 도망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을 간 다윗을 보면서 사울왕은 곧장 집으로 갔겠지. 그래서 군사들을 시킵니다. 너 집으로 가서 아침에 다윗이 나오는 문을 나오거든 거기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딸 미갈은, 사울왕이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과 결혼하게 한 이유는 다윗에게 행복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미갈을 통해서 다윗에게 올무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을 아버지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다윗을 올무로 삼으려고 했던 이 미갈이 다윗을 도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을 미갈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궁에서 누가 나와서 알려줬는지, 아니면 집 주변에 보니까 이상하게 수상한 사람,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미갈한테 촉이 왔어요. 아, 남편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문으로 나가면 당신 죽어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리는 거예요. 사울왕 아버지가 남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창문을 통해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문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아울러서 미갈은 뭘 하냐면 다윗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울의 병사들을, 군인들을 기만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14절 15절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침이 돼가지고 다윗의 집에 문이 열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 안 나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들어갔는데 집안을 뒤지려고 해서 딱 들어갔더니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병사들 마음에도 병 들어 있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좀 자존심도 있지. 그냥 끌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살짝 보여준 것 같아요. 저기 누워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어서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뭔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뭐라 그래?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안 되면 그 침상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직접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들어가서 침상을 확인하는데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요.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갈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정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미갈이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안 써도 하나님께 다윗을 보호하시기 원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셨을 거예요. 꼭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닌 거고요. 이 미갈이 할 수 있었던 미갈의 최선이지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거는 논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그냥 남편이 도망간 상태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지혜롭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이 준비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을 향해서 올무가 되게 만들려고 보냈던 딸 미갈이 하나님은 뭘로 쓰신 거예요? 다윗을 돕는 자로 쓰신 거예요. 사울의 계산이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사울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미갈을 질책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기는 아버지도 이상하고 딸내미도 이상해요. 왜? 아버지는 자기 딸인 만큼 아버지가 얘기하면 딸내미가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출가 외인이에요.
미갈은 자신의 딸인 동시에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면 또 우리 여기 있는 시어머니들 막 또 뭐 아니에요. 아내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왜 반만 하시고 반은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가정교육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지키고 말고 한 그러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생각에서 보면 사울왕은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딸이 돼가지고 다윗을 나한테 여기는 남편이라니까요. 당연히 남편을 살려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비정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정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미갈도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건데서 너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나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놔줘야지. 다윗이 미갈을 죽인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졸지에 다윗이 자기 살자고 아내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흉악한 남편으로 바뀐 거예요. 경솔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냥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했겠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차라리 할 말 없으면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그냥 그러고 말든지 하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칼 들고 나 안 놔주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저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살려고 하면 놔줘야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윗은 졸지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세요.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다 죽일 수 있는 흉악 무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정말 아쉽지만 비열한 남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망은 쳤는데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 미갈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다윗은 어디를 갔느냐? 고향집에 갔습니까? 아니요. 친척집에 갔습니까? 아니요. 잘 아는 친구 집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곧장 사무엘에게 갑니다. 18절 한번 씁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했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왕이 되기는커녕 왕이 되기 전에 죽을 판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안에 그 어디도 없어요. 왕이지만 건드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옆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아무튼 그런 가운데 라마나요스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고 있다라고 안 걸리겠냐? 머지않아서 사울의 전령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요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 녀석들이 선지자 학교에 가더니 잡아오라는 다윗을 안 잡아오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네. 그래서 안 와. 다시 보고 그런 거예요. 갔던 병사들이 말씀 전하면서 예언하면서 있는데요. 다시 또 두 번째 병사들을 보냈어요. 이 녀석들도 보냈더니 어딘데 가더니 선지자 학교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도 안 오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 병사들을 또 보내죠. 또 보냈더니 얘네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보내기만 하면 맨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언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울이 마지막에 직접 온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울 왕도 라마나에서 오는데 사울 왕에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오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에스로 가니라. 네. 이거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봤지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전에도 선지자 같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또 이러고 있네 그랬더니 사울도 선지자야? 왜 저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이제 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야? 이게 이스라엘 속담인 거예요. 진짜 뜬금없네. 제가 왜 저기가 있어? 이런 얘기죠. 왕이 저기 왜 가서 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찬양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막 얘기를 했겠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이 지금 사울이 예언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예언을 하는 반면에 사울 왕은 지금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뭐예요? 다윗 잡으러 와서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 목적을 몰라요 지금. 그러면 정신이 거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 체포해가지고 죽이러 왔는데 그 원래 왔던 목적을 망각한 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신의 통째로 하나님께 드림받아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주관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 미가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요나단이 하는 일, 미갈이 하는 일, 사무엘이 하는 일 같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호하시는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친구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칭찬하며 용서하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아버지가 성질나면 창 던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식이라고 그냥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내 미갈은 원래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스파이나 마찬가지예요. 봤다가 무슨 일 있거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시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런데 아내 미갈은 스파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도망하도록 만드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도망왔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정신 빠지면 사무엘이든 뭐든 큰일이 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꺼이 받아줘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는데 결국은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걸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보호한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써서 다 보호하시다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직접 나서야 될 때인가? 탁 나서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언제나 늘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그저 손만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며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당신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직접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몰래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왕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까지 오면 다윗이 혼자 견디기가 어렵고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섰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세상에 당하는 것만 같아서 불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늘 쫓김당하고 세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다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안된 처지 같아서 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으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끝까지 당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시편 5편 11편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누가 보호하신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는 protect, 이게 보통 보호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cover, 이게 덮다, 이게 보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shielded, shielded의 shield란 말은 방패가 shield예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죠. shield가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shielded란 말은 방패로 막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 앞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은 게 아니라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으셔서 방패가 되셔서 나의 앞을 막아주셨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단마귀의 지배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들, 실패들이라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든 슬픔이라는 정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기회가 되면 나를 짓누르고 팽개치려고 하는 세상의 경쟁이라는 사회의 구도 속에서 나를 막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서 보호하시는 방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로다.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이 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직접 개입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주께 구원함을 얻었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나를 항상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셨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